안녕하세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이네요. 오늘도 작은 큐티를 통해서 하루를 신나게 시작해 보시죠. 오늘 읽을 본문은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누가복음을 가지고 쭉 큐티를 해오다가 중간에 시편 잠깐 하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넘어왔는데요. 오늘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봐 봅시다.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멘. 예, 전도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들려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앞쪽에 있는 구절 전도사님이 다시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던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곳이 구심점이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 복음의 내용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부활에 참여해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이, 그저께가 부활절이었죠. 어저께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증인이라고 하셨구나. 어떤 것을 증인이라고 하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본 사람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우리들도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을 증언하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전도사님이 부활절에 설교에 했던 내용인데요. 마지막 쪽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이 사실이라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교회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래 상태였다면, 복음을 알지 몰랐다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갖게 되었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면,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낼 텐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즉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늘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못된 자녀는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가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일을 꾸미고 이런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뜻이죠. 전도사님이 이 구절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부활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우리가 교회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전도사님은 학교 다니니까 학교 다니거나 이 모든 곳에서 주님의 참 기쁜 소식인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나도 거룩한 삶을 늘 유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함이라는 것에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혹한 것과 거룩한 것은 구별되어야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혹한 것과 거룩한 것은 구별되어야 해요. 우리가 가끔 거룩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너무 가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새벽 기도 나가고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20장씩 성경 보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한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다 하고 살지만 남들보다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그냥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떠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예쁘고 착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기도가 조금 서툴러도, 남들보다 예배가 조금 힘들어도, 남들보다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는 능력이 조금 다소 뒤처진다고 하여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거룩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도사님처럼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십시오 하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서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들려 올려지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늘을 승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들려 올려 사용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들려 올라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와 질병과 허물을 대속하게 하셔서 하늘로 부활하신 채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 열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하늘로 향하는 길, 이 길은
우리에게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도전의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는 우리의 인류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어 예수를 따라 부활하여 승천하는 길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삶을 따라 걷는 저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오늘도 큐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 내일은 출애굽기로 시작하더라고요.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할 텐데 출애굽기 1장 큐티도 전도사님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시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그러면 내일 작은 큐티는 출애굽기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내일 봅시다. 안녕.